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귀를 열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한 번 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한 번 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건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저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신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직 주의 은혜로 임례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래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가운데 머물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나오게 하셨사오니 이 예배가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영으로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들 혼란함과 어지러움 없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과 영혼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며 주님 만나 주시는 복된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안식으로 날 위해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랑 상동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기업이 일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신성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흙으로 인간을 빚으신 창조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세워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성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영존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걸음걸음마다 인생의 여정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여정 마칠 때 진정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 예수를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제자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결코 마르지 아니함 같이 예수 안에 속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 맺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안한 삶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주의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는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주님께서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성령과 권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력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온 교회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귀한 자녀들 잘 인도하고 양육되어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신실한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교회와 강동계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부터 23절 말씀. 구약 성경 555쪽입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부터 23절 말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이 계속 전쟁을 해왔습니다. 우리 앞에도 보셨던 것처럼 1차, 2차에 걸친 아합 왕 때에 이 아람의 침공을 하나님께서 이 아합과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2차 침공 이후에 한 3년 정도가 흐른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라는 말씀을 보면 한 3년 정도 시간이 흐른 그 시점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22장에는 보면 여기서는 아합 왕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아합 왕이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되찾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길르앗 라못은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제 정복해 가면서 이 가나안 지역을 치고 들어올 때 요단 동편에 머물렀던 지파가 두 지파 반이 갓과 루벤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 이렇게 해서 두 지파 반의 지파가 이 요단 동편에 머물렀는데 그 중에 한 지역이 이 길르앗 지역입니다. 갓 지파에게 소속되었던 땅이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에 도피성이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역할을 하기도 하셨고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이 지역은 상당히 비옥한 땅이었던 것 같아요. 주변이 막 광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고원지대이고 또 비옥한 지역이고 수원이 풍부하고 뿐만 아니라 교통에 굉장히 중요한 요지이기도 했고 또 군사적으로는 요새이기도 하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성읍이 이 길르앗 라못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막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세력이 약해지면서 이 길르앗 라못이 아람의 손에 넘어갔어요. 지금 현재로는 아합 왕 때 이때 지금 현재로서는
아람이 여기를 차지하고 관할하고 있는, 지배를 하고 있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이 시리아 아람에게서부터 이 길르앗 라못을 되찾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전의 1차, 2차 전쟁은 아람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하는 상황이었다면, 이번에는 아람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영역을 이스라엘이 쳐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아합 왕에게 상당히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1차, 2차 하나님께서 대승을 거두게 하시면서 10만의 대군을 이스라엘이 깨뜨리고 파하고 승리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자기 스스로 이 전쟁에 대한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사밧이라는 유다의 왕이 함께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역대하 18장에 보면 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인척을 맺었다, 혼인으로 인척을 맺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의 아들인 여호람과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라는 여인과 혼인을 합니다. 이 아달랴는 나중에 유다 역사에서 이세벨의 딸로, 또 아합의 딸로 이 유다의 역사에 우상 숭배와 또 아니면 이 왕족의 씨를 말리는 굉장히 큰 비극의 역할을 하는 여인이 이 아달랴인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혼인 관계를 맺었어요. 사실 여호사밧에게는 이 혼인 관계가 두고두고 상당히 이게 계속 약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는 사돈인 이 아합 왕이 출정을 하면서 여호사밧이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동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출정을 합니다. 출정을 하는데 여호사밧은 사실 유다 왕들 중에서도,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던 상당히 선한 왕이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 여호사밧은 그냥 이렇게 나가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이게 뭔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 같이 보시죠. 5절 말씀을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멘. 지금 유다의 왕이 청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 유다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에 물어보고 나갑시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우리가 묻고 살피고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요청을 합니다. 자, 보면요, 물론 나중에 결과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결국은 아합은 그대로 밀어붙여서 전쟁에 나가게 되고, 여호사밧도 상황에 떠밀려 그냥 나가게 됩니다. 어찌되었거나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여호사밧과 아합이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게 이 부분입니다. 아합은 자신의 이유만으로 내가 길르앗 라못 찾아야 되겠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유만으로 전쟁에 나서는 한편,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판단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이 선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한 400명 되는 선지자들이 다 모여 나왔습니다. 이 400명이라는 선지자가 도대체 어떤 선지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본문이 언급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그냥 다 같이 불러 모아서 선지자라고 예언자라고 같이 불러 모았는지 어떻는지 어쨌든 모르겠어요.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나와서 한결같이 예언을 합니다. 왕을 보고 왕이여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한결같이 나가면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10절 이후에는 보면 이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심지어 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철뿔을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퍼포먼스를 합니다. 올해 요즘 말로 하면 퍼포먼스죠. 나와서 막 그 뿔로 들이받아서 깨뜨리고 막 이런 걸 보여주면서 왕이 나가서 전쟁을 하면 이렇게 이 철뿔로 깨뜨리는 것처럼 아람 사람들을 찌르고 깨고 파하고 이기게 될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도
아마도 여호사밧 왕에게는 이게 뭔가 미심쩍었던 것 같아요. 7절을 한번 보시죠. 7절과 8절 말씀.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멘. 아무래도 이 400명의 소리가 신뢰가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한 번 더 요청을 합니다. 혹시 이 사람들 말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아합 왕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한 사람이 더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이 선지자는 나는 잘 안 부릅니다. 말하자면 지금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는 맨날 나한테 좋지 않은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맨날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 맨날 길하지 않은 이야기, 이런 것들만 말을 해서 내가 그 선지자는, 그 사람은 내가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런 소리 마시고 불러다가 말씀을 들어봅시다 하고 요청을 합니다. 자, 이 상황이요. 우리 전반부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상당히 대조를 이루면서 모습을 드러내어 보여줍니다. 아합 왕은 이미 사실은 400명 할 수 없이 불러서 예언을 듣고 하지만 아합 왕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이미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결정이 끝이 났어요. 길르앗 라못을 내가 쳐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내가 빼앗아 와야겠다라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결정이 이미 끝난 상황이에요. 예언을 듣는 것은요, 말씀을 듣자 하고 불러 모으는 이 말씀을 듣는 이 형식적인 상황은 뭐냐면 내가 결정한 이 결정이 잘 되겠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잘 될까? 전쟁이 정말 가서 완전히 그냥 내가 뜻대로 성취한다, 이 확신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것 말고는 사실은 다른 이유는 없어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서 내가 하느냐 하지 않느냐까지 내가 결정을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중심은 아닌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삶이 한번 어떠한가를 동일하게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행하는 건가?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도 혹 아합처럼 이렇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아합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합은 그 이스라엘 그렇게 어렵게 한 문제 많은 왕, 지독히도 악한 왕, 그 인간은 처음부터 틀렸어. 우리는 아합 생각하면 이 완전히 그냥 아합과 이세벨은 죽일 사람들. 물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 맞아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들로 나아갔던 사람이 맞아요. 문제는 그 속의 중심이나 진행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는 그렇지 않느냐를 볼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나는요, 나도 내 마음에 다 결정해놓고 뭐 할 거, 선택할 거, 내 계산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다 결정해놓고 잘 되기만을 구하는 게 나의 신앙이고 나의 기도고 나의 모습들은 아닌가? 우리도 돌아보자는 겁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보기에 유리해 보이는 이거 포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바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라면 내게 즐거움을 줄 것 같은 이 자리를 내가 포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거기가 진짜 즐거운 자리가 아니야 라는 신뢰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진짜 거기에는 나를 유익하게 하는,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유익이 거기에 있지 않아 라고 내가 인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아합처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가 그런 용어들, 사회에서도 그런 용어를 씁니다. 심플 라이프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씁니다. 심플 라이프라는 게 뭐 여러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여러 모습에서 관계나, 심플 라이프라는 게 여러 의미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 정말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내가 그것을 선택하며 그것을 결정하며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이 확고한 기준이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심플 라이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 때문에 우리는 복잡해져요. 여러 가지 상황의 고려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마음을,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봐,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내 편을 안 들어줄까 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익이 안 맞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계산이 안 나오고, 우리 다양한 것들을 고려하잖아요. 물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걸 고려하며 결정하며 진행해 갑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심에, 그 가장 우선된 기준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기준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그걸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내가 그렇습니다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다양한 복잡하고 혼란스러움들이 오히려 정돈되고 단순해지고 깔끔해질 수 있는 그 길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 그대로,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옳고 기뻐하시는 그 길들을 복되게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사람을 보내서 불러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신하가 이 선지자 미가야에게 충고를 합니다. 지금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왕 앞에 모였습니다. 이 400명이 일제히 똑같이 한 목소리로 왕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왕이 원하는 말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나가면 승리할 겁니다. 왕을 축복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선생님, 어쩌면 이 신하는 미가야를 좀 위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제발 선생님, 왕 눈에 어긋나지 않게 이번에는 좀 좋은 말 좀 하십시오. 왕의 귀에 좀 듣기 좋은 말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신하가, 부르러 간 신하가 미가야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14절 같이 보시죠.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나는 그것을 내가 말할 거다. 그러면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 앞에 섰어요. 왕이 묻습니다. 자, 길란 라못으로 내가 올라갈까 말까 어떻게 하면 되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미가야가 아마 좀 왕을 비꼬듯이 말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똑같이 이 400명의 선지자들처럼 이야기합니다. 표정이나 아마 말투는 뻔히 보였겠죠. 달랐겠죠. 왕이 올라가소서, 올라가면 승리할 겁니다.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막 화를 내면서 오히려 자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로 맹세하게 해야 네가 진짜로 이야기할래?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진실로 이야기하겠느냐? 오히려 왕의 입으로 그게 거짓이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셨는데 이스라엘의 무리가 목자 없는 양떼같이 흩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가 치고 나가는데 이스라엘 군대의 목자는 이끄는 자는 왕이잖아요. 왕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이제 뒤집어지는 겁니다. 여호사밧을 보고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보라고. 내가 저 인간 나한테 좋은 소리 안 할 거라 했죠.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의 입술에 거짓 증거들을 통해 당신이 그렇게 전장으로 나아가고 전장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뭐 아니라고 말하면 멈추어 서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미가야를 잡아 가두게 합니다. 전쟁을 강행하면서 미가야를 잡아 가두게 명합니다. 27절 한번 보시죠. 오늘 읽으셨던 뒤쪽에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아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이 미가야를 가두고 고생의 떡을 먹이고 고생의 물을 먹이라. 그러면서 명하고 전장으로 달려나갑니다. 자, 미가야라는 사람, 미가야라는 선지자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건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는요,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삶을 방해하는 게 숱하게 일어납니다. 때로는 위협도 되고 때로는 거대한 힘이 그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욕구들을 건드려서 미혹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하는 미혹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권세가, 때로는 사람들의 무리가, 세력이, 다수의 흐름이, 다양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막아설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그 상황 앞에서 우리는 무엇 할 거냐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물러나고. 지금 미가야 앞에 뻔하게 보이잖아요. 14절에 이야기하던 것처럼 내가 오직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말하겠다. 그것 말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뻔히 보이는 길입니다.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이 그 앞에 놓여 있는 게 뻔히 보이는 길이에요.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과 대조되는 게 아합의 모습입니다. 아합 왕은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한 걸음 앞을 내다보지를 못해요. 한 걸음 앞에 뭐가 있는데 하나님 분명하게 이 전쟁에 나가면 너는 죽을 거라 말하시잖아요. 근데 그것 가려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덮어버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자기는 평안히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덮어버리고 가리는 이들이, 이런 어리석음들을 우리도 행하게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는 어떤 자리에 이렇게 아합처럼 장담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미래의 일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앞에 우리의 인생 앞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들을 분별해 가는 이들은 맹인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나아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부딪혀 올 때 아무것도 모른 채 무방비로 부딪히고 꺾이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러는 삶을 살지는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며 오늘 내 앞에 펼쳐진 상황들, 내 개인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이 시대에, 이 세대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며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길로 가는데요? 오늘 미가야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미가야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말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할 겁니다. 그러면서 나가죠. 오늘 우리라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오직 그것을 내가 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고 결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의와 선함이 이루어지는 삶이 그 삶 앞에 놓여집니다. 그 확고한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당당하게 설 수 있어요. 미혹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내가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내 인생을 향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소중한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이 세대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서가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내 모습들 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합처럼요, 이미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산 끝나서 내 결정은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잘 될까 안 될까 그것만 고민하는 자리가 우리의 신앙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자리가 어디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정말 그걸 고민하며 정말 그것을 기도하며 정말 그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하나님, 내가 그 신실함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 우리의 상황, 우리 앞에 놓여지는 상황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하거나 위협하거나 흔드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는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늘 나도 미가야 선지자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행하며 그것을 따라가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고, 그래서 담대하고, 그래서 자유롭고, 그래서 내 영혼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리석음의 마음으로 가득한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이 이미 내가 원하는 것, 이미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다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만을, 좋은 결과를 주시기만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상황 속에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시는지 분별하며 찾으며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이미가야 선지자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그것을 내가 행하며 살아가리라. 오늘 우리의 결심이 되고 결단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그 삶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함의 열매들, 풍성이 열매 맺어지는 은혜의 길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합처럼 내 생각, 내 결정, 내 계산 다 결정해놓고 그냥 단지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해주시기만, 이루어 주시기만 바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그것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되고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힘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오늘 미가야의 이 선포처럼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그것을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삶을 위협하고 이 삶을 흔들어 놓고 이 길을 미혹하는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은혜의 삶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선한 열매들과 하나님이 복되고 아름답게 쓰시는 소중한 삶의 여정이 되도록 우리 모두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5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
서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성도들의 모든 손길마다 가정과 생업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수고에 합당한 열매들 풍성히 열매 맺는 은혜와 부유함들 가득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어려운 상황을 통과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중에 하나님 성도들의 기업, 성도들의 생업들 복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기업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한 결실들 마음껏 열매 맺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들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결실들 열매 맺게 하시고 생명을 낳고 은혜를 낳고 평강을 낳는 복된 예물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배 안내 그리고 우리 소독 담당하는 것 한 번 더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우리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예배하실 때 2층에서 예배하실 수도 있는데 2층에서 예배하실 때도 우리 로비에서 지금 뭐 방문자 기록 열 체크하고 있으니까 꼭 좀 협조해 주시고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협조해 주시고 체크하고 올라가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장로님들 정기당회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재직회 우리 1, 4분기를 못했기 때문에 아마 1, 2, 4분기 묶어서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28일 주일 진행됩니다. 그리고 27일 토요일 우리 교회에서 노예교사 컨퍼런스 있는 것 기억하시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공동체 선언 함께 하겠습니다. 공동체 선언 하나.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것이다. 둘. 우리는 말씀을 연으로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하는 제자의 삶을 살 것이다. 셋. 우리는 삶을 함께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의 삶을 살 것이다. 넷. 우리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는 비전에 헌신할 것이다. 다섯. 우리는 말씀과 사랑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갈 것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축복송 같이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신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오늘 우리의 삶도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